오늘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내용이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교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주의 뜻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본문에 맞춰서 한 주 앞당겼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을 선교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 마지막 6개월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내용은 19장 27절까지 이어지지요. 예, 그런 말씀 중 우리는 12장에서는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 형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게 해달라는 요구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 긴 내용이었죠.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 13장과 14장의 내용은 13장에서 역시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사람이 적냐라고 물었던 것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역시 또 어떤 한 유대인의 무리로 인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6개월의 그 중요한 시기에 당신이 하실 말씀들을 이어하셨을까요? 그런 부분에 궁금증을 갖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누구든지 개처럼 무시했던 세리나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함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에 이제 15장 말씀 내용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종교가 삶의 전부였던 유대 사회의 지도층 사람들입니다. 지식층이었고 상류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시대 리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꺼리는 세리라는 업무를 해야 했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율법에 금하는 일을 하면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나 절기를 지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오늘 본문 15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즉, 그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대로 1절과 2절에서 보셨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의 답변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굳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이 부분을 유추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질문을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는 왜 굳이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이 본문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로 알려진 꽤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보아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청년은 왜 많고 많은 유대인 중 굳이 저런 무가치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라고 생각하며 서로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비유로도 그렇게 설명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이 아직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비유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덧붙여진 그 두 비유 중 앞에 한 비유가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이고 그 이제 남은 또 한 비유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일명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학생들이 저도 늘 그렇게 외우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그 앞에 두 비유는 이제 많이 생략을 하고 탕자의 비유만 기억을 하는데 이제 세 비유가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그 내용의 전체는 내용 전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자신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 내용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들었던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비유 말씀을 덧붙여 하셨을까요? 이제 한 비유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이제 그 앞에 말씀하신 또 다른 한 비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에서 흔히 쓰는 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흔한 표현 방법이죠. 이 비유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한 드라코마는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하고 같은 정도의 그 양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10드라코마는 단순한 돈의 그 어마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풍습에 따라 남편에게 사랑의 정표로 받았던 10드라코마 뭉치입니다. 이제 그 당시 한 드라코마짜리를 10개를 이렇게 실로 꿰어서 마치 팔찌처럼 만들어서 그 자기 그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의 정표 중에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드라코마가 아니었죠. 이 두 번째 비유도 그 한 드라코마를 잃은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 10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당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는지를 이제 설명하죠. 즉 그 10절에 보면 10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아 주십시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운트의 가치가 아니죠. 그죠? 돈의 가치입니다. 돈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그 설명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비유 말씀을 보기 전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왜 무가치한 죄인이 찾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수군거렸던 이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며 수군거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성도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려 3번에 거쳐 당신이 왜 죄인들을 찾아오는 것을 용납하는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아직 비유 한 가지를 마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양치는 목동도 아니고 10 드라크마 중 1 드라크마를 잃은 경험이 없어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정도 모르면 이제 여러분 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겠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수군거렸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모범답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다 어느 정도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 볼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두 비유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은 예수님의 이 두 비유를 대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여전히 '왜? 굳이?'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혹시 아니 한 마리 양을 찾자고 99 마리 양을 방치하면 '그러다 더 많은 양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코마의 비유를 보면서도 '아니 한 드라코마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을 모아 잔치를 하다니 너무 비경제적으로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엇을 설명하려 하셨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 예수는 왜 굳이 저런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왜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는 언제나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을 이제 유식한 말로 환산 가치라고 그러죠. 환산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논리 회로가 그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퍼뜩 그런 생각이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어떤 것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왜 굳이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그들 생각에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환산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목동이 양 한 마리를 환산가치로 생각했다면 분명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목동은 한 마리라도 자기가 기른 양이기에 그 양 자체가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이 들어간 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코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한 드라코마는 단순한 한 양의 어마운트가 아닙니다. 더 큰 손해를 보더라도 찾아야 할 귀한 사랑의 정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며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던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며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며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지나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가치로 여겼던 것을 여러분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조차도 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환산가치로 저울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얻을 유익을 생각하셨다면 굳이 왜 나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오직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인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을 생각한 나는 그것조차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마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유 없이 붙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방 우상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매를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변의 이웃을 보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저 뭔가 그냥 의식적인 행위 하나만 하고 마음껏 살았거든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들한테도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나를 이롭게 하는 물질, 나를 이롭게 하는 명예, 나를 이롭게 하는 어떤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죠. 하나님도 그것에 유익이 될 때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셨죠. 당신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포로지에 선지자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셨고 화목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는 율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직 자신이 대접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에는 가차없이 율법을 사용했지만 정작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는 한없이 게으르고 인색하고 목이 곧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해도 안 들렸고 아무리 설명해도 왜 굳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70 양의 비유를 읽으며 아니 굳이 왜 99 마리를 방치하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아닐까요? 이해는 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겨우 한 달란트를 찾았다고 마을 잔치를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질 수 없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무가치한 찾으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보내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선교주의를 보내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목적으로 대하시기에 아무리 무가치해 보여도 그 무가치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마음에 반응하며 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